모든 이 나라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를 꼭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것들을 재산을 내려놓으시오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그 고집과 그리고 생각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신의 길이 열릴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열릴 겁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려놓음을 제가 생각하면서 어떤 좋은 글이 있을까 좀 해볼까 찾아보다가 한 글을 찾게 되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스님 얘기를 좀 할게요. 네, 탁발하던 스님이 이제 길을 이렇게 막 가면서 험한 절벽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벽 밑에서요 갑자기 이렇게 막 살려줘요 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 이렇게 싹 절벽 밑에 보니 한 사람이 나뭇가리를 붙잡고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매달린 사람은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산 너머에 있는 마을에 양식을 얻으러 가려다가 발을 헛디뎌서 이 절벽에 떨어지다가 정말 어떻게 발버둥치다가 이 나뭇가지 하나 붙잡고 버티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손에 힘이 점점 빠지고 있으니 빨리 나를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스님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주변을 막 살펴보기 시작해요. 절벽 밑에도 바라보고. 그러다가 절벽 밑을 향해서 이 맹인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 잡고 있던 나뭇가지를 놓으십시오. 놓으십시오. 놓으면 됩니다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맹인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내가 살려고 지금 이 나뭇가지를 잡았는데 이거 놓으면 나보고 죽으라는 건가? 살 방법이 없는 건가?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면서 아마 화가 나면서 속상했을 겁니다. 근데 스님은 계속해서 맹인을 향해서 그 손을 놓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맹인 어떻게 했을까요? 놨을까요? 안 놨을까요? 네, 안 놨어요. 끝까지 붙잡았어요. 난 죽지 않으리라 하면서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손에 힘이 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힘이 빠져서 나뭇가지를 놓게 되었습니다. 맹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살았습니다. 제가 죽었으면 이 얘기를 안 했겠지요. 살았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맹인이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위를 보니 불과 한 1m 정도 떨어져 나뭇가지보다 내가 붙잡는 1m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스님이 봤을 때 나뭇가지를 놓으면 그냥 살 수 있다는 거죠. 힘 빠지지 않고. 왜요?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했는데 내가 끝까지 이걸 잡아야 한다고 고집 부리고 했으니 힘만 빠지고 어려움만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놓으면 무너질 것 같고 끝날 것 같이 생각하여서 어떻게든지 내가 붙잡은 것 지키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잡은 것이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면 좋으나 헛된 것을 잡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상 5장의 말씀 가운데 그가 생각하고 붙잡았던 것을 내려놓는 순간 새로운 삶을 열리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분명히 내가 잡은 것을 놓을 때 다 끝날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돼 보이나 분명한 것은 이 붙잡은 것을 내려놓고자 했을 때 살 방법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정말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내가 살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찾아가는 우리 중앙성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장의 말씀을 보면 이 붙잡고 있는 이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 사람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까?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선지자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는 그 말씀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열왕기 4장의 말씀과 5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생각할 텐데, 5장의 말씀에 비로소 갑자기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람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방 사람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뜬금없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방 사람을 얘기해, 왜 이러는 거야? 라고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도 사랑하고 있다고요? 이방 사람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펴봅시다.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큰 자다, 그리고 존귀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크다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옆으로 큰 게 아니라요, 이게 키가 엄청 큰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높게 세움받은 사람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주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랬냐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아만을 사용하셔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어려워질 때 이 나아만을 사용해서 구원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보면 아람 왕과 함께 더불어서 높은 위치 속에서 그들에게 친송받고 찬양받고 존귀함을 받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 마지막에 큰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용사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가진 게 다가 있고 모든 것이 부족함 없는 그 사람에게는, 나아만에게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1절 말씀에 나오는 나아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성경이 아니죠. 여기에 덧붙여서 나아만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문제냐? 그는 나병 환자였다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 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무슨 겁니까? 한센병 걸린 사람이다. 또 옛날 우리 개역 한글의 말에 보면은 문둥병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병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이 나병은요, 피부병입니다. 그러니까 나균이라는 바이러스가 피부에 침투해서 만성 감염을 일으키는 건데요, 피부를 개조시키고 조직을 망가뜨려서 조직을 변형하는 것이 바로 병이다라는 거죠. 익히 알아는 건 이런 거예요. 피부가 점점 일으키고 얼굴이나 이런 몸이 변형되어서 그의 몸에 있는 피가 흘러내려 결국 죽게 되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 눈두병 걸린 사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멀리 떨어져야 되고 혼자 있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해 보면 나아만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따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때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직 나병의 초기 단계에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얼굴 보이는 곳에 드러나지 않으니 감출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들키지 않도록 몸을 가리는 겁니다. 예전에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손에는 아토피가 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싫어서 저는 한여름에도 긴팔 옷을 잘 입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소매를 이렇게 내려요. 어르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러면 꼭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좀 치우라고, 이게 뭐 칠렐레 팔렐레 하고 다녀 맨날 얘기하면서 이렇게. 근데 저는 이 손을 보여주는 게 되게 부끄러워했다라는 거죠. 나아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나병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꽁꽁 싸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거기다가 점점 이 나병이 심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들과도 분리해야 되고 점점 혼자 고독사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졌다라는 겁니다.
치료 방법이 있었을까요? 지금은 뭐 과학이 발달해서 치료 방법이야 찾아보면 어떻게 뭔지 막 신약을 발달해서 할 수 있겠죠. 이 당시 시대에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도 방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나아막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명예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점점 찾아옵니다. 죽음만 바라봐야 하는 그 상황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나아만에게 세미하게 작은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아만 장군이요, 이전에 이스라엘을 침략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어린 여자아이를, 계집애를 하나 잡아다가 그 아내에게 수종들도록 종으로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이 지금 여주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사마리아에 사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선지자 앞에 우리 종이 가 계시면 좋을 텐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이라면 이 나병을 고쳐줄 텐데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사람입니다. 지금 이곳은 아람 이방 땅입니다. 그 여종이 주인에게 얘기했다면 여주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옳다구나, 얼른 가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너가 뭔데 지금 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분전박대를 하던 몰매질을 했을 겁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 종이 양반의 집에 가서 양반에게 지금 저기에 가면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양반들은 어떻게 합니까? 멍석마리에서 때리죠. 네가 어디 천한 것이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주인이 그냥 넘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여종은 타국 출신이지만 굉장한 관계를 잘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아만과 나아만의 아내에게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병거들과 말들을 꾸리고 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아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러면 내가 간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알리고 엘리사도 알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사가 저 문을 열고 내가 가는 그 길에 문전 막 나와서 엎드려 나에게 절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대아람 군대의 장관인 내가 가는데 당연히 와서 나를 모시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사는 집의 문은 열리지 않고 내가 왔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의 사자가 나옵니다. 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의 종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의 종이 문 열고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 얼른 들어와서 여기 들어오십시오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너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누가요? 종이요. 내가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종이 와서 나한테 씻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가서 씻으세요. 그러면 여기 다 피부병 다 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콧방귀 끼지 않겠습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야? 이런 얘기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화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의 말을 전하는 이 사자는
성경 말씀, 율법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4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돌아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의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면 정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결법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정결법에 지금 정결한 자가, 문둥병자가, 몸에 부정한 자가 나음을 받으려면, 나음을 받았으면 해야 하는 것인데 뭐냐? 지금 온 몸에 있는 털을 다 미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입었던 옷을 빠는 거예요. 물로 몸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가라는 거예요. 7일 동안 밖에 나가 있으라는 거예요. 무리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밖에 있다가 또 한 번 더 마지막 일곱째 날에 그 자란 털들을 다시 한 번 더 싹 다 밀고, 어떻게 해요? 눈썹과 수염까지 다 밀고 어떻게 하라고요? 옷도 다시 한 번 더 빨고 그렇게 보이라. 그럼 뭐 한다고요? 정결했다고. 그게 인정받다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과 나아만이 지금 처해 있는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뭘 얘기하냐면 문둥병이, 나병이 다 난 자, 지금 제사장에 나와서 나 다 났어요 보여주면 이 작업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난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라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고침을 받아야 하는 자.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이것을 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가 해봐, 그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반응은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아만이 생각한 건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을 열고 나에게 와서 나를 맞이하고 나에게 안수하여서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이르노니 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왔다고요. 그럼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에게 찾아와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이 손이 막 시험할 때요, 다 감추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어디론가 막 보여주는 것도 싫었잖아요. 제가 진짜 이 피부병을 깨끗이 됐는데도 또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햇볕을 많이 받을 때나 좀 더러운 물에 몸이 좀 많이 담궈졌을 때, 아니면 화학약품이 좀 강한 워터파크나 이런 물놀이를 했을 때 또 몸이 막 뒤집어 일어납니다. 피부가 안 좋아서 연해가지고요 막 일어나요. 그러면 저는 되게 조심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 조심한다라는 거죠. 지금 나아만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요단강에 씻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병이고 그게 말이 안 될 것 같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가려고 해요. 내가 낫던가 말던가 그런 거, 내가 이런 푸대접 받고 난 이곳에 있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또 한 사람이, 또 그 사람들이 나아만을 붙잡습니다. 누가 잡아요? 그의 종들이 잡아요. 그리고 그 종들이 고백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종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종과 주종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섬기는 사람, 정말로 내가 의지하는 사람, 내 아버지요. 지금 이 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나와서 가서 씻으라 했으면 가서 씻었겠죠.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지만 한번 씻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한번 해보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제발 한 번만 해보면 어땠습니까? 라고 지금 바짓가랑이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종이어도 나아만 장군이 종이 내 몸에 손대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때려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지금 이 종들은요, 다 죽음을 각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내 주인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속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 제발 자존심 좀 죽이십시오. 지금 방법 없는데 왜 가려고 하냐고요. 해보자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랬을 때 나아만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종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들리는 그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살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그 음성 안 듣냐? 듣고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빵빵하게 잘 듣습니까? 제가 마이크 없으면 저기 뒤까지 들으려면 제 목청 터져라 외쳤겠죠. 근데 우리는 음향 시스템 잘 돼서 잘 들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요, 정말로 내 귀에 담을 그 음성을 지금 여러분들은 듣고 계시냐, 이런 겁니다. 내가 살 방법은요,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정말 내가 귀에 담고 내 마음에 움직이고 있냐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 성경의 인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선지자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했던 사람이었어요. 750명과 싸워서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가 안 올 때 기도해갖고 다시 비가 오게끔 기도한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러면 이제 엘리야의 눈에,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악한 이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이 치시겠지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그때 어떤 문제가 닥쳐옵니까?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은데, 다 됐는데 나를 죽이겠다니.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칩니다. 어디로요? 광야로 도망쳐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도 다 안 되니 이제 더 이상 할 방법이 없구나. 그냥 내가 여기서 죽자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돼요. 그리고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들어 가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그 소리를 들었지만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렸고 그 음성이 귀에 담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그 음성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자꾸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그 음성을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번, 매일, 매 시간, 매 초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할 수 있어요. 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귀담아 듣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지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담는 우리 모든 중앙성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아만도 그랬다라는 거죠. 나아만이 귀를 기울여 그 음성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대로 이제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하냐? 우리가 읽었던 18절, 14절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지금 나아만이 뭐 했다고요? 이에 내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히브리어 단어로 와이 에레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마리아의 선지자 엘리사의 집에서 어디로요? 요단강으로 내려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나아만의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추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가 내려갔다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람의 군대 장관, 그 권력, 그 높임받음, 존귀한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대로 요단강에 7번 씻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실 나아만이 모든 것을 내려놓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왜 어렵냐? 첫 번째로는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 먼저 이스라엘로 간 게 아니라 아람 왕을 만났습니다. 아람 왕에 만나서 내가 저곳에 갈 겁니다 라는 의견을 내비쳤을 때 아람 왕이 서신을 써줘요. 문서를 갖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 이스라엘 왕을 만나요. 그래서 그 왕에게 아람 왕의 조서를 줘요. 그러니까 그 조서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엘리사에게 그 문제를 이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엘리사였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사신으로서 간 거기 때문에 그 사신을 극진히 대접받아야 됐었어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화가 났고, 두 번째 또 화난 이유가 뭡니까? 그 요단강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어떤 땅이냐? 굉장히 더러운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수심은 낮고요. 그리고 그 땅에는 뭐가 흐르냐? 흙이 같이 흘러서 딱 봤을 때 진흙빛이 뛴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더러운 땅이 더러운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능이 안 날 것 같지.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 나아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 바르발이라는 곳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에 있던 강물 중에서 굉장히 맑고 깨끗한 땅, 그 강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이나 로마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 땅을 황금의 강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죠. 더러운 물에 가는 것보다 깨끗한 물에 가야 내 몸이 조금 더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전에 제가 아는 동생도요, 막 아토피 때문에 힘들 때 정수기를 달아가지고 물을 좀 더 걸러서 씻으니까 몸이 깨끗해졌더라라고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이처럼 많은 피부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나아만도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도 생각한 대로 깨끗한 물, 좋은 것, 그런 것들로 다 했을 때 내 삶이 변화되고 내 피부가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 안 되니 이제는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요단강에 가는 거예요. 가서 뭐 했다고요? 씻었다라고요. 그냥 몸에 이렇게 물을 띄얹는 게 아니라요, 그 당시 씻는 건 뭡니까? 물속으로 담그는 걸 얘기한다고요. 몸을 담그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안 어렵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요, 의외로 어렵게 들리지만 단순해요. 한번 살펴볼래요? 아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스라엘 땅을 다,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근데 약속 하나 있거든요. 그 약속이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였어요. 그냥 먹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뭐 하라고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그 하나님만 믿고 제사하면서 하나님만 믿으면서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그 두 가지였어요. 아담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겼어요. 왜입니까? 정말로 그냥 먹지 않으면 됐고, 그냥 내가 믿는 신이 있으니까 그 신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였는데 그냥 마음 홀라당 다 뺏겨서
선악과를 먹고 우상에게 절해서 될 것처럼 나아갔다라는 것. 왜? 간단해요. 내 생각이 들어가서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조금 돌려서 보니까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그게 철저하게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해보니까 됐다라는 거예요. 됐다라는 거. 나아만 장군도 처음에 그렇겠죠. 아이, 밑까짓 거 본전이다. 그래, 종의 말대로 한번 해보자. 한 번, 두 번, 세 번.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뭐 점점 이 나병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어떻게 하지? 더 해야 되는 게 맞아? 그만할까? 그래도 한 번 더 해볼까? 4번, 5번, 6번까지도 안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말씀대로 7번째 담근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살결이 깨끗이 됐다고요. 순종은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 까다르니까 하나님이 그때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살아갈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하니 나만이 새로운 삶을,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만과 같이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새 삶이 열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가야 할 곳,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하늘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된다고요? 달려가야 한다고요.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 때요, 이제 2박 3일로 경주를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서 운전을 혼자 다 해가지고 한 1000km, 많이는 진짜 1000km 정도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올해 운동을 좀 계속 꾸준히 조금씩이나마 해서 체력이 많이 남아가지고 최근에 자전거를 한 대 사서 한 번도 제대로 된 라이딩을 가본 적이 없으니 한번 이번에는 라이딩을 가보자라고 휴가 갔다 온 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놓고 이제 이상 목사님이 저한테 한강을 갔다 왔다고 그 얘기를 나중에 들어서 한강이 되게 가깝대요. 여기 한 20분이면 30분이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한강을 한번 보고 오리라. 나는 가능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자전거를 몰고 한강을 갔어요. 이제 불광천을 갔어요. 그래서 불광천만 길만 쭉 따라가면 진짜 한강이 나오거든요. 근데 난제에 제가 도착했어요. 끝까지 갔는데 두 갈래 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난지 한강공원을 갈 수 있고 이쪽으로 가면 표지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생각했어요. 난지 한강공원은 김포 가는 길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김포를 가는구나. 근데 내가 가고 싶은 곳은 김포가 아니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내가 원하는 여의도 한강공원이 나오겠다 하고 이쪽으로 갔어요. 막 갔거든요. 근데 한강은 안 나오고 계속 도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홍제천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한 3km 갔던 것 같아요. 막 올라갔는데 길이 없어요. 이쪽은 길이 없어요. 내비를 켰거든요. 그리고 한강을 찍었더니 뒤로 돌아가래요. 왔던 길 다시 가서 그 난지 한강공원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 팍 쉬고 그래 뭐 이럴 수도 있지 하고 다시 돌아서 난지 한강 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갈라져서 이제 여의도 쪽에 있는 한강공원을 막 갔어요. 이제 한강을 보니까 제 마음이 어땠냐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무더위에 막 강바람 쐬면서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밑바닥을 봤는데 밑바닥에 뭐가 써 있냐면 무슨 대교 몇 킬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제 또 제 마음이 막 또 흥분하기 시작해요. 제가 뭐 대교 10km 이랬으면 안 갔을 거예요. 10km를 어떻게 가요? 이렇게 먼 길을. 근데 어떻게 선생님이 뭐 가양대교 예를 들어 가양대교 0.5km 500m만 가면 다리가 나오는구나. 가볼까? 하고 갔어요. 또 밑에 보니까 뭐 서강대교 무슨 대교 1km 또 1km면 내가 갈 수 있어. 그래서 어디까지 원효대교까지 갔어요. 원효대교를 가니까 뭐가 보니 반대편에 63빌딩이 보이는 거예요. 우와, 내가 63빌딩을 왔다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멈춰갖고 이제 63빌딩을 배경으로 사진 이렇게 찍고 아내한테 막 사진 보내고 전화했어요. 나 63빌딩 봤다. 63빌딩 멋있지? 막 이렇게 보냈더니 아내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꼴값 하지 말고 빨리 오래요. 처음 가가지고 그렇게 멀리 가가지고 다음날 알아놓으면 어떡하려 그러냐면서 빨리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가고 싶었으나 마음을 접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처음 타봤는데 무리를 한 거예요. 근데 저에게 또 문제가 또 생겼어요. 돌아오는 길에 불광천을 타야 되는데 또 2가지 길이 나오는 거예요. 왔던 길을 생각하고 그래 오른쪽으로 꺾으면 무조건 갈 수 있다. 또 꺾어서 갔어요. 막 가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던 언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힘들지? 이상한데 내가 봤던 뷰가 아닌데? 라고 또 내비를 쳐봤거든요. 또 홍지천을 탔어. 나랑 홍지천은 무슨 인연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또 내비를 치고 불광천으로 교회를 가려면 어떻게 가냐 했더니 또 되돌아가래요. 그래서 또 되돌아가서 이렇게 왔더니 제 원래 목적은 1시간 타는 거였는데 2시간 20분인가 탔고요. 제 원래 목적은 10km 타는 거였는데요 30km 넘게 탔고요. 다음날 알아 누울 뻔했는데요 이제 허벅지가 좀 땡길 정도로 아프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제 원래 목적은 간단한 한강만 보고 오는 거였어요. 그럼 제가 하는 게 뭐였냐면 내비게이션 켜고 가면 되는 거였어요. 내비 보고 가라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냥 길 따라 내가 마음대로 아는 이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제 생각대로 운전하면서 다 봤잖아 하면 그 마음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나만 힘드는 거예요. 결국 내려놓고 내비 켜고 왔어요. 내비 켜고 왔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내가 경험해봤던 거, 내가 생각했던 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요 문제가 해결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행해서 가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인물은 나아만 장군을 살펴봤습니다. 나아만에게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것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나병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어디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 그 종들의 그 작은 음성이 그 귀담아 들었던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변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나아만과 같이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죄가 없어졌다라고 얘기하지만 늘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방법을, 우리의 길을 막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늘 숨깁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뭇잎으로 그의 치부를 가리고 하나님이 불렀을 때 나무 뒤에 숨은 것처럼 늘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는 숨으려고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함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죄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나아만 장군처럼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내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순종의 길을, 말씀의 길을 따라가 우리의 삶에 그 주의 말씀이 성취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앙성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